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코로나와 또 폭염 속에서 많이 힘들지만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스트레스 치유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폭염 때문에 밤잠을 잘 제대로 못 자신다고, 열대야 때문에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정말 호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게 됩니다. 이렇게 불면증 환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건강보험 평가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이런 스트레스와 불면증, 이런 우울증, 이와 같은 것들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힘든데 또 우리 여성들은 육아와 가정생활, 직장생활까지 다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배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이 되고 남성보다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겪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깊어지면은 우울증으로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 또 불면증 또 우울한 것을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울증이란 게 뭡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우울한 거, 감정이 다운되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걸 침체 속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우울증은 불면증이 깊게 되거나 밥맛이 없고 불안과 무기력과 이런 것들이 많은 욕구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초조감과 비관과 우울감이, 더 나아가서는 자살 충동감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또 뇌의 기능으로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사고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도 자존감도 상실되고 떨어지는 거죠. 또 이게 참 더 깊어지면은 매사에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안에만 딱 방콕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다가도 더 이렇게 우울함이 있으면은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요, 이 우울증은 참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실패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벌 주시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깊게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많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아이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 사실 정말 성경학교다 해가지고 수련회다 해서 지금 왁자지껄 그냥 신나서 같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적게 하고, 또 우울한 감이 지속될 때 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있을 치밀어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완화시키고 이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통합의학의 대가인 앤드류 와일 박사가 478이라고 하는 호흡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죠. 478.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먼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코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코로 딱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8초 하나, 둘, 셋, 넷, 8초 8번 8을 세면서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을 쉬고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을 호흡을 길게 내쉬는 거죠. 후 하면서 하나, 둘, 속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4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번 참고 8번 내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코로 한번 7번 참으시고 저도 이걸 연습을 해보니까 마음이 착 차분해지고 힘들었던 마음은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몸이 좀 풀려지는, 이완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조그마한 거지만은 자꾸 우리가 이걸 해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더울수록 또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울증 정도가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려가지고 살려고 도망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 바에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몸부림쳤다가 잠자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며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를 다시 건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스트레스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잘 관찰하시면서 처방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그렇게 치료해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참,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열심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그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와. 결혼했는데 안 나와. 그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도해야 돼요. 약속하고 정말 더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같이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는데도 주님 전에 못 나오잖아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이세벨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왜? 아합 왕이 그 영향을 받아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정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기를 시합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너희들이 신이 비를 내리면 너희가 이긴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데 시합을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 비 내리지 않습니다. 막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응답되어 비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말이죠.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도망쳐가지고 그 로덴 나무 아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살려,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어요.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형편이 어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기 살기로 쫓아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저항력이 다 떨어진 거야.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니까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다 모든 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그 형편을 보고. 여러분 10절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형편을 보니까 나만 있어,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혼자 나만 있어.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감 빠지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은 나 혼자뿐이야. 그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성도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죽이려고 그러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고 다 외롭고 힘들고 나만 남았구나. 예전에 최진실이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 어땠습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홀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확 휘어잡으니까 그 우울증과 그것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고 그를 응원하는 팬들도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결국 스스로 나만 혼자구나,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격려하고 지지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형편을 돌아보니까 나는 혼자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엘리야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7,000명을 남겨뒀어요. 여러분 7,000명을 남겨주면서 엘리야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협력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협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끝이 없어요. 먹을 것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뭐 해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참고 또 참고 참았던 이 모세가요, 스트레스가 참고 참았더니 이제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모세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나 죽게 생겼어. 나 차라리 이러면 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혼자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혼자 짐을 지지 않으리. 너 혼자 담당하지 않으리래 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 70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70명이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모세 혼자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 했던 70인, 그 70인들 하나님이 협력자를 붙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자를 붙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가장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같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우세요. 혼자라는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 상황, 자기의 형편만 보고 자기 상황만 보면은 어쩌면 절망과 낭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과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꼭 아멘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살 바엔 죽겠다고 해놓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주죠.
그리고 숯불에 잘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게 하고 줍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또 누웠어요. 얼마나 지쳐 있고 얼마나 정말 탈진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까. 또 다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이거 더 먹어, 이거 더 먹어. 그러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냐 하고 그를 이제 격려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루만져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자녀야.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시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했어. 너를 구속했어. 너를 사랑했어.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어루만져 준다는 거. 하나님이 어루만져 준다.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새 힘을 줄게.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새 힘?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숯불에 잘 구운 떡과 뭘 말하고 있어요? 잘 구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숯불과 떡과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허기지긴 육신적으로 허기지고 힘든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걷고 또 걸어가면서 호렙산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과 그 쉼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너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든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성훈련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 정말 잘 나갔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기도할 때 쓰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참 힘들었던 게 직장 상사하고도 늘 부딪혔다고 그래요. 왜? 그 직장 상사가 자꾸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에 영성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부를 자기가 장남이었는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 꼭 아버지가 아침 밥을 먹는데 식구들 앞에서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버게 들고 밥도 먹지 말라고 버게 들고 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밥 먹는데 눈물 흘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속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 어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아버지에게 막 힘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엉엉 울면서 몇 시간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찾아오면서 이 어린아이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얼마나 아팠냐,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떠나보내고 주님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게 하고 그런 다음에 새 힘을 얻고 그 뒤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쁨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받아온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것이 스트레스 착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꼭 치유해주고 안아준다는 그런 사실을 꼭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 벗어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9절과 11절 13절에 쭉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왜? 그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그리고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죽어서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힘을 얻어서 건강한 엘리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아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질병 속에 있느냐, 어찌하여 문제 속에 있느냐,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좌절하고 이렇게 집안에만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네가 우울에 갇혀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스트레스에 꽉 갇혀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치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족이 도와야 되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격려해 주고 같이 지지해 줘서 어떻게 해요? 그 우울에서 벗어나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덥습니다. 열대와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치료하실 것을 믿는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밀려올 때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